가지 정도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칠흑과 같은 어둠이 깔리고 난 다음에 새벽 미명이 다가오잖아요.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그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우리 삶이 계속 몰아서 가서 정말 힘들고 더 이상 힘들 수 없다라는 그런 삶의 지경까지 몰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란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역전시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믿음의 고백을 할까요? 당신의 삶은 변하고 있습니다. 시작.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시작. 예, 응답받은 사람의 첫 번째 자세는, 기도 응답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왕이 허락이 떨어지자 느헤미야 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좀 건방져집니다. 껌을 짝짝 씹듯이 말도 껌 씹듯이 막 뱉는 그런 상황 같아요. 좀 표현이 좀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전에는 좀 두려워하고 신중했던 느헤미야, 이제는 좀 대범하게 왕에게 정확한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무사한 도착을 위해 왕의 인장이 찍혀있는 정확한 공문을 요청합니다. 이는 일전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이 아닌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성전 재건이 있을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와 모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성전 재건이 그 학계 스가라가 나타나기 이전까지 중단되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인들로 인해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그런 방해를 잠재우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서쪽 총독들을 향한 왕의 공문을 정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갑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집에 가는데, 차이니스 푸드 중국집에 갔어요.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고 기분 좋고 해서 야 오늘 식사 값 내가 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박수가 막 나오고 막 이렇게 했죠. 오 막 이렇게 됐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제 혼자 생각으로 뭐 느끼한 중국 음식 뭐 많이 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위를 싹 살펴보는 중에 안성현이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순간 내뱉을 수 있는 세 글자의 말 한마디, 앞불싸. 말 잘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약속을 했으니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시켜봐 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무섭게 난 짜장면, 난 짬뽕 뭐 이런 메뉴 선정이 막 이어지는 거죠. 아니야, 어떤 알뜰한 청년 자매가 세트 메뉴를 시키면 되게 저렴할 수 있어. 그때 안성일이 식탁을 탁 치면서 말 한마디, 코스 요리를 갑시다. 저기요. 예, 코스 요리. 옆에 있던 안소진이 얘기합니다. 야 좀 눈치가 있어야지. 야 목사님 부담스럽잖아. 왜 그래? 근데 안성현이 정말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성현아 미안해 오늘 희생했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천진난만하게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괜찮으시죠? 제가 안 괜찮다고 얘기하겠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포도주 한 잔 진하게 들어갔겠다 알딸딸한 그 기분, 민수 알아요?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는데 알딸딸한 그 기분 알아요? 그 좋은 기분으로 허락해줬는데 뭐 이건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빼달라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목재도 필요하니 목재 담당자인 아삽에게 편지를 한 통 보내주셔가지고 목재까지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범해질 수 있을까? 작년 가을쯤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던 김하중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대사. 정말 여파가 많이 컸던, 파장이 컸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으로 유명하시죠. 그분의 메시지 중에 인상 깊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눈치 보지 말라였습니다. 그분의 말입니다. 장관, 총리, 돈 많다는 사람, 명예 높다는 사람을 전부 다 만나봤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100%라고까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다.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돈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른다. 겉만 번지르르 할 뿐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다. 그 사람들은 강팍하고 교만해서 함부로 아랫사람들을 대하고 욕하고 비판한다. 왜 그런 줄 아는가? 세상의 사람만 쳐다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승진할 수 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쥐꼬리만한 권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사람 앞에서 눈치 보고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노예 노릇을 하고 있다. 하는 짓을 보면 완전히 그 사람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고도 집에 와서는 권력과 자리를 자랑하고 있다. 김하중 장로님의 메시지는 간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지 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왕 앞에 서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너무나 대범한 나머지 개념이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제 말이 과장일까요? 아니요. 그 당시 한 번의 왕의 그 엄포의 그 말로 그 시중을 드는 그 종들은 모가지가 단숨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대범해 보이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그 대범한 요구 앞에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8절 말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왕이 허락하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느헤미야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대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8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주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누가 도웠다고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따라해보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들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생각이 확신이 들 수 있을까 없을까? 나를 돕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을 보면 있다는 거예요.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셔, 내 일을 기뻐하셔, 나와 함께 하셔 라는 그 확신이 기도 응답 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어설프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 주신 일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 가운데 일을 하면서 아주 외롭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야 잘하고 있어, 그래 너무 잘하고 있어 라는 그 강한 확신과 돕는 손길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NIV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손으로 느헤미야를 덮으셨다. 나를 덮으셨다. 할렐루야. 제가 사역을 할 때 종종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 정신이 아니에요. 제 정신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찬양 인도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라든지 지금도 마찬가지. 제 정신이 아니에요. 뭔가 강하게 확 누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주께서 나를 붙잡고 사용하신다는 그런 강한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체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린이 찬양이지만 제가 부를 때마다 눈물이 맺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나는 알아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가 아니고 나는 알아요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You are always there. 찬양팀 아시죠? 가사가 정말 은혜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주님 곁에서 모두 듣고 계신 걸 나는 주님 느낄 수 있어요. 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마음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화 내 마음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시내가 많이 나오네요. 미안합니다. 나는 예, 은혜가 좀 이벤트에 미안합니다. 정신 차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주님 언제나 안주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함께 하시네. 그냥 반주해보세요. G거든요. 주님 언제나. 아는 사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알고 있어. 주님 내 곁에 계심을. 주님 내 곁에 계심을.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심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고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은 평안해 보이는 세상에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주중에 제가 이것 관련해서 말씀 한 모금 내용을 적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이슈 메이커입니다. 그렇죠? 이슈 메이커. 좀 유행화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평안해 보이는 세상 날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인물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정말 멋지죠? 정말 멋집니다. 이런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속에 스며있고 배어있는 말씀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고 배척하고 진부하다 여기는 그런 가치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말씀을 흠뻑 젖어서 세상 가운데 간다라는 것은 소동과 이슈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다 지역에 평안하게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과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라는 느헤미야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큰 여파를 미칠 수 있는가? 근데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복싱 선수는요, 복서들은 보통 시합하기 전에 상대 선수와 함께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기싸움이라고 얘기하죠. 오늘의 시합의 결과가 어떤지 본인의 컨디션과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미리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이길지, 오늘 아니면 내가 저 링 가운데 다운될지는 시합 전에 링을 밟는 그 선수의 멘탈, 정신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만 바르게 가지고 산다면, 이 멘탈, 그리스도인의 멘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만 제대로 가지고 산다면 세상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보장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루 강아지라는 그 존재가 지나가는 개가 짖는 법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 그리운 고국에 돌아와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성벽 재건하라는 왕의 공문과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한 목재, 재료가 다 주어진 상황에 가장 급한 것은 바로 인력이었습니다. 같이 일할 사람이죠. 느헤미야가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꾼이 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신중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는 고국에 돌아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3일을
그냥 기다렸습니다. 12절에 3일이 되던 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성벽 재건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셨을 때도 그는 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때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계획은 아주 치밀했습니다. 도처에 대적들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을 누른 채 현장 점검을 밤중에 나갑니다. 별이 초롱초롱 날씨가 맑았다면 달이 환하게 뜬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 대적들마저도 깊은 단잠에 빠져있을 그 밤에 느헤미야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내용이죠. 깊은 고요한 밤에 예배당에 혼자 앉아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세상이 다 잠들이 있는 그 밤, 졸린 눈을 비벼가며 주님과 독대하는 그 순간 깊은 깨달음이 밀려옵니다. 그것은 가장 어두운 밤일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진다는 것. 할렐루야.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황폐한 성벽 주위를 돌며 느헤미야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경험하고 돌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느헤미야는 현장을 살펴본 이후에도 침착했습니다. 사람들을 급히 만나 그들을 동원하기 위해 땀을 흘리며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 누구에게도 모든 일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기를 잠잠히 기다렸던 것이죠. 17절 말씀 시작 부분에 이전과 다른 분위기의 한 단어가 나옵니다. 후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후회. 이 표현은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드디어 느헤미야가 입을 엽니다.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논리나 설득이 아닌 간증이었습니다. 간증.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던 그 주님께서 그 도우신 그 모양 그대로 바로 간증합니다. 똑같은 표현을 써가며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합니다. 여러분, 전혀 이런 일과는 거리가 먼 저에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고국 땅을 밝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닐까요? 정말 제가 이곳까지 오게 된 이 과정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를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라고 간증했다는 것이죠. 그래, 가야 아빠 맞아요. 항상 이맘때쯤에 중요한 순간이 등장해요. 예. 예, 주의 집중, 졸음을 깨는 알람. 느헤미야의 진실한 간증으로 인해 성벽 재건의 꿈도 꿀 수 없었던 현실 가운데 안주하며 주저앉아 있었던 그런 백성, 그 백성들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모두. 은혜의 간증은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모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간증 집회에 참석하게 되죠. 한 명의 간증을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밀려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력이 있지만 한 사람의 삶이 묻어있는 간증은 우리의 생활과 별 다를 바 없는 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과 도전과 위로를 안겨다 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 딸 가희가 저기 있나? 가희는 있네요. 제 딸 가희가 지난주 화요일에 오후에 구도연과 함께 이제 열경기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119로 부르고 이제 난리가 났었어요. 급체를 해서 막 토를 하고 침대 위에 막 토를 하고. 제가 이제 매번 이렇게 좀 지겹죠. 근데 매번 보는 부모의 심정은 너무나 달라요. 매번마다 되게 가슴 떨리고 하나님이 우리 딸의 목숨을 거머쥐고 계시는구나. 매번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막 토를 하고 집이 막 널브러진 채로 119가 와서 이제 급하게 갔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이제 간병인 채로 이제 거듭나서 열심히 이제 아내와 이제 홀몸이 아닌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아내와 딸을 열심히 잘 도왔죠. 집안 정리도 이제 당연히 저의 몫입니다. 금요일날 오전에 퇴원한다는 얘기와 함께 금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집을 좀 치우기 시작했어요. 뭐 토한 냄새가 막 나고 이제 그동안 이제 빨래는 미리 해놨고 뭐 이불도 많이 좀 지저분해졌었는데 냄새도 났었고 이불 빨래를 다 해놓고 말려서 펴놨습니다. 처음에 정리하기 전에는 정말 그 당시의 상황이 묘사가 되는 듯 하더라고요. 막 가위가 자지러지고 막 열경기하고 부르르 떨고 있고 입에서는 분비물이 막 나오면서 막 토를 하고 있고. 근데 집을 정리하고 나니까 언제 그래나는 듯이 아주 말끔한 따라라라라 좀 말끔한 진짜 리모델링 된 듯한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분위기의 깔끔한 집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간증이란 것은 정말 그 힘이 있다는 것은 세상은 변한 게 없어. 주변에 있는 친구도 바뀐 게 없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가치관이 변했어. 한순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똑같은 내 모습이야. 몸매 사이즈 달라진 게 서글프죠. 사이즈 달라진 게 없어. 그대로야. 내 생각 그대로야. 뭐 머리 정수리 비비면 냄새나는 그 내 생각 그대로. 미안합니다. 그대로란 거죠. 나의 모습 그대로. 근데 나의 가치관과 생활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연애로 따지게 되면 과거에 그런 아픈 연애와 상처와 아픔이 묻어 있는 그 거리를 또 다른 이제 연인과 함께 그 거리를 이제 걸어가는 거죠. 행복하게. 그때 갑자기 생각나는 거죠. 비가 내리는 날 그녀와 함께 그 거리를 걸었었죠. 우리는 우산을 옆에 막 제쳐두고 싸우기 시작했어. 내가 널 만난 뒤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너 왜 그렇게밖에 얘기 못해? 제 실제 경험 같죠? 여기까지 할까요? 비를 흠뻑 맞으면서 아쉽게 이별했던 그 장소를 동일하게 똑같은 그 장소를 새로 만난 연인과 함께 기적과 같이 화창한 날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 이게 바로 간증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간증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정말 뜨겁게 올라온다고 한다면 준비하셔서 저에게 살짝 귀띔해 주신다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열정이 뜨겁게 불타오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좀 급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응답받은 자의 마지막 세 번째 자체는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의 간증으로 통해서 유다인들이 연합하였고 성벽 재건을 이제 연합해서 한 일심으로 함께 이제 동원이 되었다라는 소문이 강서쪽 총독들에게 들리자 그들이 준비했던 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렇게 유다인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들이 막아선 유다인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들을 막아선 그 인물들처럼 성벽을 재건할 때도 동일하게 유다인들을 위협하고 나서는 거죠. 유다인들은 이전에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라는 거짓말로 공문을 왕에게 보냄으로써 그 성전 재건을 중단시킨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권력으로 인신공격하며 다투는 거죠. 대학 토론 배틀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그때 국회의원 강용석 씨가 게스트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짧은 영상을 좀 봤어요. 강용석 씨가 좀 사회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발언들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나올 때부터 독심을 가지고 있어, 도끼를 품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기를 당신을 고소할 거야, 고소하겠습니다 하면서 인신공격 막 퍼붓더라고요. 근데 그게 토론 배틀 프로그램이잖아요. 심사위원들이 단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생들 팀이 무너지는 이유가 강용석 씨의 그런 컨셉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인신공격하는 그 얘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불합격됐어요. 그때 건국대에 그 토론 배틀 팀인 이름이 건담이라는 팀이 나왔어요. 아주 인상 깊었어. 나오는데 싱글싱글 웃어. 근데 싱글싱글 웃으면서 하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논리는 상당했습니다. 전혀 상대방의 기분을 이렇게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논리, 그들이 포커스로 맞췄던 것은 상대방의 기분이 아니었어요. 인신공격이 아니었어요. 그 팩트, 문제와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면서 나중에 그 토론 배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강용석 씨가 야, 이 팀 정말 대단하면서 악수를 청하는 그런 쾌거가 있었죠. 이처럼 여러분, 느헤미야의 대적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은 느헤미야에게 권력을 이용한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까불지 말라는 거죠. 나대지 마라, 이런 거죠. 이에 대해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예, 마지막 팩트가 있어요. 이 한 가지만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막 의기양양하잖아요. 뭔가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고 일이 막 진행돼 하나님의 도운 손길이 막 느껴져. 그때 이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이 질서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이고 이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걸 수종드는 종이라는 사실이죠. 정말 아름다운 구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이게 주객 전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반드시 대적들이 일어나게 마련인데 그 대적들이 인신공격하며 다가온다는 거죠. 예수쟁이들, 그때 누구의 마음이 상처받느냐? 예수쟁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서 같이 싸우자 이런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는 경우를 종종 많이 봤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 자의 마지막 관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때 가운데 기도로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끝까지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정확한 이 문제의식, 이 문제, 야 산발락, 도비야, 게셈, 들어봐. 이거는 너희들이 우리한테 화낼 게 아니야. 우리를 모함하려고 할 일이 아니야. 야, 이건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야. 이거죠.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내 기분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들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들, 저 대적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무찔러 주시고, 할렐루야. 그 이전에 주객 전도가 되어버리면 하나님 기분이 너무 상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자의 마지막 관문, 바른 자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부하신 일이라는 정확한 그 팩트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